함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주고받습니다. 도움, 사랑, 관심 이런 좋은 것들을 받고는 하죠. 또 그것들과 반대로 부정적인 것들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배신, 부정적인 평가, 공격 같은 것들 말이죠. 내가 좋은 것을 주었는데 그때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 이것을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사랑을 줬는데 저 사람은 내가 준 은혜를,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배신까지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감과 허탈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주지 않았어도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지금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사람이 배은망덕하게 배신을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래도 마음이 정말 아프시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게 아름답게 반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이 왜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마음이 좌우로 흔들리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암담한 현장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암담한 현장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은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이를 갈고 전쟁을 준비한 이 베나닷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제 몰고 오는 거예요. 27절 말씀에서 아벡에 모인 이 아람의 군대와 또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막강한 전투력을 지닌 이 아람이 지난번에 패배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군대들을 몰고 온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 암담한 현장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다가 그게 어떤 분야, 어떤 주제이든지 간에 원수들이 막 사방으로 에어싸우면은 그 공격 앞에서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고 마음도 적폐해 오니까 내가 무슨 수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건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불가능한 싸움이야. 그러면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전진해서 나아가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판단하기에 지금 나아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그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기기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암담한 현장에 시선을 고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을 때 이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람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도 내가 아람의 큰 군대를 그에게 넘기겠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했던 말이죠. 열왕기상 20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큰 부잣집이나 큰 권력을 가진 세력의 아지트에 도청 장치가 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그런 비밀스러운 정보들을 빼내기 위해서 스파이가 혹은 비밀 요원이 도청 장치를 이제 심어 놓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비밀 작전들, 전략들, 아니면 금고 위치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 도청 장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죠. 사람은 기계의 힘을 빌려야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그 어떤 것에 힘을 빌리지 않으셔도 모든 만물들을 다 보실 수 있고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실 수도 있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28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싸움에서 질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기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대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애매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람의 군대를 넘겨주신 때가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째, 바로 7째 날입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숫자 가운데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날에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고 또 아벡으로 도망간 남은 2만 7천 명 위에는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들의 왕인 베나닷 또한 도망갔습니다. 그가 장담하던 대로 그들의 신하들이 얘기한 대로 평지에서 승리를 하기는커녕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뒤흔드는 그 어떠한 큰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들이 힘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단지 그 시간, 그만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 이상은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상의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많은 열국들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바벨론과 아수르를 사용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간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육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해오는 사람들 또 상황들이 있죠. 하지만 단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딱 그 기간에 딱 그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 끝나면 이때는 지나간다. 반드시 지나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에, 이기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지금 골방으로 들어가 숨어있는 베나닷에게 그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러니까 승자에 대한 참회와
충성의 표시, 그리고 전쟁의 패자로서 승자에게 복종하겠다는 표현을 다 하고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하자는 거예요. 이 말을 좋게 여긴 베나닷이 신하들을 그들이 말한 대로 입게 하고 아합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왕의 종 베나닷이라고 소개하게 해요.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이때 아합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됐을까요? 당연히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지금 베나닷을 형제로 삼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베나닷을 내 형제라고 부릅니다. 또 33절 말씀에 보니까 신하들이 데려온 이 베나닷을 자신의 병거에 올립니다. 그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때다 싶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합에게 감언이설을 막 해댑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아합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모든 성읍들을 돌려보내겠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만든 것처럼 다메섹에서 자신을 위해 아합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를 위해서 거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합에게 아주 좋게 들렸던지 아합은 베나닷과 조약을 맺었고 그를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이 2번이나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겁만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이 무역적으로 더 좋아지도록 강대국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죠. 아합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베나닷과 그 아람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진행하셨고 끝내신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거를 깨닫기는커녕 그 강하던 베나닷이 자기 앞에서 막 엎드리니까 막 목숨을 구걸하니까 기고만장해서는 막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악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할 곳엔 공의가, 자비가 있어야 할 곳에 자비가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아합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만 자신이 이룬 거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할 곳에 말도 안 되게 자비를 베풀어 버렸습니다. 그 책임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었죠. 상황이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진정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암담한 현장을 볼 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기는 그 순간에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할 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흔들려는 악한 세력들과 또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경배하라 하늘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늘 날마다 승리를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늘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암담한 현장을 볼 때 흔들리는 마음과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